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갈렙의 신앙. 자, 5월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월을 뭐라 그러냐면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이 싱그러운 그러한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것이 5월입니다. 우리 도봉동에서 볼 때 앞산이나 뒷산이나 다 푸르러서 온통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사람의 눈이 이 녹색이 굉장히 사람의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데 가까운 데를 쳐다보지 마시고 멀리 먼 산, 특별히 푸르른 산을 보면 눈이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죽했으면 이제 실록예찬이다 이런 수필도 있죠. 이런 푸르름을 노래하는 아름다움, 5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5월의 아름다움이 영속되는 게 아니죠. 가을이 되면 저게 어떻게 변해요?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갈색 톤으로 변하죠. 또 겨울이 되면 다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하죠.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의 믿음 가운데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푸르름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이 등장하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출애굽 시대부터 갈렙이 생존하는 존재였지만 성경사전, 요새는 렉시컨이 발달해서 성경 갈렙 치면 갈렙이 성경 어디부터 나오는지 쭉 나와 있어요. 갈렙이 처음에 어디 나오냐? 민수기 14장 거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부터 등장을 해서 신명기에 한 번 나오고요.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사사기까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의 그 나이가 출애굽 때 정도가 되면 40세. 여기도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 40세에 처음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아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나온 그때는 거의 이제 갈렙이 천국에 갈 그 나이까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자, 갈렙이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처음에 시키죠. 한 1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을 시킵니다. 시내산에 좀 갔다가 가데스바네아 정도에 이르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정착할 때쯤이면 약 거의 1년 정도가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민수기 14장에 보면 요구를 하는 거죠. 13장,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냥 그 땅을 쳐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탐하겠다는 겁니다. 정탐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사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에 한 명씩 그 루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12아들의 그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정탐한 결과를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떻게 보고하죠? 그 땅 참 좋습니다. 그러죠? 한번 우리 민수기 13장을 보면서 또 얘기하고 또 오늘 여호수아로 넘어갑시다.
민수기 13장에 보고하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랬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 처음에 보고는 그 땅 참 좋습니다. 그렇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27절에 보면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보낸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땅 정말 좋습니다. 열매도 아주 그냥 풍성한데요. 그 포도 가지를 들고 오는데 어깨에 메고 들고 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객관적으로 우선 보고를 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크고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갈렙이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그랬죠.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보고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객관적으로 보고하던 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 처음에는 물론 거기에 강대한 대적이 있지만 그 땅 참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 땅의 과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다가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우리보다 분명히 셉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만큼 1년에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정탐꾼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간 사람은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이제 민수기에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성경에 14장에 그가 보고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전노장이라 그러죠. 전에 내가 40일 때는 힘이 있어서 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85세나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내가 70이다 80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85세가 되고 95세가 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젊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75세, 80세가 됐으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전도를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걷지도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해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왕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경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틀어서 틈틈이 앞에 부분부터 이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한 왕들의 공통점. 잘하다가 어떻게 돼요? 끝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지 아세요? 이단.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단체가 돼버렸어요. 끝이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도 솔로몬도 와사왕도 여호사밧 왕도 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끝에 다 조금씩 실수를 해요. 선한 왕들은. 물론 악한 왕들은 처음부터 악하게 나가고 잘하다가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같은 경우에는 간음죄, 여러분 다윗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대단한 죄가 많아요. 처음에 간음죄를 졌잖아요. 다음에 살인죄를 졌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남의 아내 도둑질했잖아요. 그 다음에 탐심 가졌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심했잖아요. 탐심했으니까 도둑질했잖아요. 하여튼 인간에게 해당되는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빼고는 대부분 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대단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도 다 다윗의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다 그렇게 끝이 다르고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나는 강건하여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 12절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날에 몇 년 전에요?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잘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추락하고 실패하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이 동일한, 저 푸르름이 계속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다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변하지 않고 그 땅을 달라고 당당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겠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떻게 차지할까요? 자, 제가 40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와 같이 모세와 비슷한 연배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40세 출애굽할 때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또래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났으면 그 어릴 때 자랐던 사람들은 한 50세, 60세 됐다고 쳐도 본인하고 여호수아만 80세인 거예요. 물론 여자들이 다 죽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아마
여성도들은 그때는 남자들 기준으로 하니까 60세 이상의 출애굽의 때 모든 세대가 죽고 그 자녀 세대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남자를 들어 말할 경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이제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했으니 좋은 땅 나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님? 아니면 친구처럼 모세 나한테 좋은 땅을 줘야 되지 않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아리? 옛날에 개그 있었죠. 이 나이에 내가 아리.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그 땅에 올라가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내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자기가 충성한 노력한 어떤 대가, 보상,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상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내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로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 실제는 그것을 내가 가질 능력은 별로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바 뭘 확신하겠습니까? 혹입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 올라가라. 내가 그 땅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뭐 성실하다는 말이 뭐 군대에서 성실, 충성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격한 가나안 땅의 실정 그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고 가지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8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나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죠. 충성했다. 여기 충성했다는 말은 9절에 나오는 표현과 똑같아요. 온전히 따르다. 온전히 쫓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만족할 정도의 그것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였으므로. 8절에도 그랬고요. 9절에도 충성하였다 그랬죠. 14절에는 더 확실하게 나오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다윗의 길 이랬죠.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경이를 통해서 다윗의 길을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의 길이 어디에 나오죠? 열왕기상 11기 하죠? 11기 하 14장 8절. 네, 11기 하 11기 4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이건 이제 여로보암에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과 똑같아요? 갈렙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을 신약, 구약, 앞에 구약, 뒤에 신약. 그렇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충격이 더 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갈렙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정했으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했는데 뭐 여호수아 임의로 인정했습니까? 누가 인정하시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여호수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땅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늙으셨는데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은 땅 하나 줄게요. 그냥 거기 가서 차지하고 거기서 편안히, 그렇죠? 여생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갈렙의 믿음. 자, 갈렙의 믿음 세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 처음과 끝이 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정도로 그러한 믿음이 굳건히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믿음을 어떤 것으로 볼 거냐면, 갑자기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시다. 사사기에 누가 나오냐면 갈렙의 딸과 갈렙의 사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1절부터 보면, 거기서 들어가서 사사기 1장 11절에 드빌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1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약속을 하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다 그랬죠. 점령하니까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뭐 온니엘이 이랬다 저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악사와 그 다음에 그의 사위인 온니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계승되잖아요.
온니엘은 가서 싸우라 하니까 못 하겠는데요. 내가 무슨 싸움하겠습니까? 나보다 싸움 잘하시는 장인어른께서 가서 싸워주세요. 이때는 장인도 아니었겠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온니엘도 가서 갈렙의 그 믿음을 보니까, 갈렙은 옛날부터 40년 전부터 45년 전부터, 지금 사사기는 또 심지어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으니까 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온니엘이 보고, 또 온니엘이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갈렙의 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개척해서 그 땅 차지하라는 거예요. 약간 프론티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냥 다 정복한 다음에 너 이거 땅 떼어줄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돈 많은 분이 그 돈을 자녀들에게, 그 돈을 관리하고 그걸 이제 늘릴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돈만 다 주니까 그 돈을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하죠? 다 탕진하고 없애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뭘 물려줬어요? 지금 온니엘과 악사에게 이 갈렙의 그 믿음,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 그 믿음을 그 안에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딸도, 그의 사이도, 이제 결혼해서 사이가 됐지만 그의 사이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붙었잖아요. 한 생명을 주께로. 누구를 데리고 오실 겁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남편. 몰라요. 이제 남편이 이제 연세 들었으니까 이제 아내 말을 들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안 되면 자녀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막 자녀들에게 좀 한번 와줘라. 저 사정을 또 하는 거죠. 그죠? 그 사정을 하는 게 사정이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너는 다른 거 나한테 받을 거 없고 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구속의 그 믿음만 너 가지면 내가 족한다. 어버이날 선물로 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야, 어버이날 선물 주고 없고 너 요번에 12일날 교회 한번 와라. 이렇게 요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그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갈렙의 믿음은 그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게 참 그 믿음의 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엉터리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나 그런 믿음 필요 없어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면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그걸 보면 자녀들도 나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섬기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을 받았는데 나도 우리 하나님, 내 삶이 좀 고달픈데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렙의 세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유언. 최고의 유언. 내가 죽으면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렇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유언이 없습니다.
다른 거 내가 우리 애한테 아파트 하나도 못 물려줬는데, 통장 좀 그거 남겨준 것도 없는데, 학교도 못 보냈는데, 돈도 없어가지고 내가 학교도 못 보냈어. 지가 알아서 학교 갔어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뭘 물려주면 돼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제일 좋은, 최고 좋은 유산, 믿음을 여러분은 물려주면 돼요. 가서 점령하라는 그 믿음을 물려준 거 아니에요? 나도 40세 때 그런 마음을 가졌고 85세가 되어서 실제로 그 땅 점령했고, 이제 그러니까 너도 내가 줄 테니까 다 얻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줬어, 너 가. 그럼 너 차지할 거야. 믿음을 준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지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겨줄 거 있습니까? 어디에 숨겨놓은 땅 있으십니까? 어디 숨겨놓은 땅? 통장, 아파트 없죠? 그것은 또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겨질 것, 그것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 갈렙의 믿음, 오늘 3가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복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따르는,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는 신앙. 세 번째로는 그 참된 귀한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신앙.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